34세의 청년 팀 하스는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셨고 아내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둘 있습니다. 팀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또 건강했고 누구보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그 즉시 제세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그 기계 장치들을 몸 안으로 넣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기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의 심장은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팀 하스를 담당한 심장 전문의 하워드 아이젠 박사는 그의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어느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이내 심장이 멈추는 무서운 증세입니다. 제세동기는 이때 일정한 간격으로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뛰는 속도를 늦춰주는 기계이며 그런 과정이라도 심장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인공심장 박동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는 완벽한 처치 방법이 아닙니다. 팀 하스는 이후로 일주일에 평균 2, 3회 호흡곤란과 그로 인한 심장 이상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때마다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꼬박 1년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 자연히 이 천문학적인 치료비로 인해 집안의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회사는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있어서 중병에 걸린 회사원을 당장 해고하지는 못했지만 그 역시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 하워드 박사로부터 들은 비극적인 소식은 이제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은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팀 하스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에 풍요롭고 자신만만하던 회사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남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기다리는 심장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심장병동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원해 있던 그 5개월 동안 그곳의 환자 수는 20명에서 25명 선을 유지했고 일주일에 1명꼴로 심장이 멈추고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아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간밤에 그가 심장이 멎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조심스레 알려주곤 합니다. 그 병동의 환자들은 늘 죽음을 가까이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1년 후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들은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것은 내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자 장애물이어서 환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늘 감돌았습니다. 위협은 그뿐이 아닙니다. 심장병은 이식 후 대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여타한 다른 감염 등으로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그저 잠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나를 지탱해 주던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 회사의 중역 자리도 심지어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모든 헌신도 소용없고 오직
누군지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완벽한 타인의 심장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그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팀은 어릴 때 자신이 살던 한센병자촌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센병자가 되어 사는 그 친구가 억울해서 울부짖고 절규하고 그런 병을 유전해 준 부모를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언제나 멀쩡한 자기보다 더 잘 웃고 심성도 착했던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어린 한센병자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이 엄청난 대답을 들은 팀 하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러자 그 한센병자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일이 생각나는 순간 팀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명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나는 아직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더군다나 주치의가 당신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도 자신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우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자신의 심장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신의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심장을, 아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후로 이 팀 하스의 병원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던 성경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3번을 읽었습니다. 꼼꼼히 줄을 치며 주석까지 찾아가면서 제대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경은 점차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계명이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팀은 그날따라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팀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자신은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함을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결국은 이것을 깨닫게 하심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팀 하스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 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에게 그 말씀하신 현실이 직접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놀랍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자신의 조건과 일치하는 심장이 도착한 바로 그날입니다. 심장병동에 입원한 지 2년이 되어서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당장 그날 밤에 이식수술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상상도 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옆방에서 자신의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해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심장이 없으면 이틀 후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존재를 알게 된 팀의 마음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자신을 진정시키며 거듭 저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며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 입원실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갑니다. 의사의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의 귀에 메아리칩니다. 1초, 2초, 3초. 의사가 이 방을 나가기 전에 자신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기어이 의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의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검사 결과 분명 이틀을 넘기지 못합니다. 팀의 질문을 듣는 의사는 그의 눈빛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그 여인은 희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순간 팀하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팀,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대답은 조금 전 심장을 받아서 벅찬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이 팀의 마음에 더 깊은 고뇌와 갈등을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나에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비록 그녀보다 몇 배는 많은 시간이지만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일주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팀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해 그 생각이 틀렸다는 수십 가지의 명확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내가 차지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이후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시작하라는 격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것이 아니다.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물론 그 혼자만의 결정으로 진행될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결정은 진행되었고, 그래서 2년을 기다려 자신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심장은 옆방에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는데 내어 주었습니다. 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준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으면 평균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데, 미국 의학계는 한번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 전체의 형평상 기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 팀 하스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팀 하스, 한국명 하형록, 지금은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교회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 속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한 것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깨달은 이 한 가지의 중요한 계명,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자신의 몸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과연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삶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기독교 서점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페이브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아니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그 심장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그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셨습니다. 2년이 넘는 심장병 병동에서의 생활로 그의 가정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나와야 했습니다. 이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의 회사가, 또 그의 삶이 이 24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각광받기까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향점이 바로 이 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한 첫 열매가 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 삶을 증거할 최초의 한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자고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감사는 모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와 드림으로 나는 만족하고 여타한 신앙의 부족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만족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팀 하스 하형록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이 같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신앙이 전부가 된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지독한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며 그런 독선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집단은 결코 사교 집단 이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행위는 철저하게 절제되어야 하고 내 자신이 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몫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한 첫 열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굶주리지 않고 공공하게 살지 않도록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재산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또 같은 이유로 내가 언제나 사랑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내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주심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첫 열매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누구보다도 이제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만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의 지경을 더 확장시켜 가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우리의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런 악행들을 보며 그 같은 불의함을 보고 분노하며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과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이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게 베푸신 것으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돈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내 배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내 돈주머니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첫 열매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쁘고 귀한 사명을 통해 온전한 그 열매가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수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첫 열매되는 삶이 됨을 기억하며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웃이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주는 이웃 사랑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